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월 14일은 허그데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허그데이는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포옹해 주는 그런 날입니다. 길거리에 프리허그라는 이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또 포옹을 받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는 그런 날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낯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느닷없이 한번 안아드릴까요?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굉장히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에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한 번씩은 다 드실 거예요. 어쩌면 심하면 뺨을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1986년 1월 미국의 케빈 자본이라는 이 청년이 허그데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포옹하는 날이죠. 이 포옹은요, 친숙함, 사랑, 애정, 우정, 그리고 형제 등과 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깊은 감정과 교감을 나타내는 신체적 표현입니다. 처음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허그, 안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이 자본이라는 청년이 허그데이를 창안하고 사람들에게 이 날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함께 안아보자 하는 이 행사를 굉장히 꺼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점차 이 허그데이, 안는, 포옹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점 살아가기에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참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프리허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포옹은요 어떤 특별한 힘을 또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정신적인 치료는 물론이고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까지 실제로 있었는데요. 1955년 10월 미국에서는요, 어떤 심장 결함으로 죽음 직전에 있었던 쌍둥이 동생이 건강한 쌍둥이 언니가 안아주니까 갑자기 그때 심장이 건강하게 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포옹에 엄청난 힘이 있다고 이 과학자들도 믿고 있었던 거죠. 포옹의 힘,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포옹의 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진 포옹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예요. 오늘 1절 한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을 감싸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고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안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안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기록합니까? 1절 다시 보니까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던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14년 1개월 10일이 지난 이때, 이 날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겔과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완전히 끝나버린, 완전히 망해버린 때를 말합니다. 에스겔이 망해버렸을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는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쭉 보시면서 계속 너희의 죄가 이거다라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적하시고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걸 경고하시는 하나님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넘어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안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갔을 때, 이때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을 때, 표현한다면, 더 깊게 표현한다면 온 이스라엘과 에스겔이
절망 속에 있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함락당할 때, 그때는요, 이때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겔은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25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까딱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 희망이 완전 끊어져 버렸다고 생각된, 내가 하나님과 완전 단절됐구나라고 판단되는 이때 완전 기다리다 지쳐버린 이스라엘과 또한 선지자 에스겔, 절망 속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예요. 1절에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그를 안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높은 산 위에 에스겔을 내려놓으시는데, 그리고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미래에 회복될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미래에 세워주실 성읍과 하나님의 성전의 모양과 크기를 보여주십니다. 그저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으면 아시겠지만 계속 뭔가를 측량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함께 그 성읍과 성전에 들어가 직접 그 모양과 크기를 측량시켜 주세요. 어떻게, 얼마만한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뉘앙스로 내가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건가에 대해서 에스겔이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측량하시면서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에스겔은요, 이 40장부터 48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그 모양과 크기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다시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작동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는 방법이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일방적으로 주기보다는요, 상호작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쪽이 주는 만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겐 냉정한 말로 무관심해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과 어떻게 특별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심과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지금 나도 먹고 살기가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나도 벅차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에 작동하는 방법들을 제한시키고 한정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는 방법을 여러분 좀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후로 계속되는 성경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은 참 우리랑 사랑하는 작동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확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일단 무조건적이에요. 일단 하시고 봅니다. 일단 우리를 사랑하시고 봐요. 우리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일단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단 품어주신다는 거죠. 왜?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탕자는요, 못된 아들이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한다면요, 이 녀석은 죽어도 싼 놈입니다. 일단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준 녀석이었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면서 나갔습니까? 자기에게 할당된 내 목, 내 재산,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나갔어요. 이 말인 즉슨 내가 아버지를 이제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유산을 언제 받습니까? 자기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탕자는요, 아버지의 능력을 비웃은 녀석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는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기 때문이에요. 나도 그 정도 재산 가지고 있으면 세상 나가서 잘 살 수 있어요. 아주 자신감 있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쫄딱 망했죠.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문을 욕되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인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거반 죽기 직전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대우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에서부터 실루엣만 보이는데 그게 딱 자기의 아들인지를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뛰어가지 않아요. 누가 뛰어갑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치근히 여깁니다.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돼지랑 함께 살았기 때문에 냄새나고 씻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주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었어요. 일단 안고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발을 신기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품질이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노래하는 사람들도 부릅니다. 동네 잔치를 벌인 거죠. 근데 이 잔치는 특별합니다. 이건 아버지가 크게 마음을 쓴 거예요. 이게 특별한 잔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엄청난 결단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그의 큰 아들의 태도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막내를 사랑하는 거 보면서 이 첫째 아들이 툴툴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받지 못했는데 저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저렇게 죽어도 싼 녀석들에게 왜 이렇게 특별한 대접을 해줍니까? 라는 것이죠. 이건 너무 특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요, 지금 조금 과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런 비판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신이 나서 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신은 주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에게 깊은 관심이 있으시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일단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결국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품어줄 테니까 너와 지금 내 품으로 돌아와라. 목마른 자도 오고 돈 없는 자도 와라. 돈이 없어도 되고 값이 없어도 되니까 일단 와서 내게 안겨라.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다면 너는 자격이 없어도 되고 너는 염치가 없어도 되니까 그냥 좀 오라는 거예요. 와서 포도주를 마시고 젖을 먹어라. 지금 이 자리에 속이 다 썩을 만큼 이 이스라엘과 에스겔처럼 망한 분이 계십니까? 이스라엘과 에스겔 같이 깊은 절망 속에 빠진 분이 계세요. 가지고 있던 작은 소망마저 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신 분이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라. 내가 품어줄 테니까,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내가 회복하여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상태에 이런 상태요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되신 거예요. 아, 얘가 이런 상태구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애가 막 씩씩거리며 들어올 때도 있고 막 기쁜 마음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 막 울면서 집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준비하지 않습니까? 얘를 어떻게 내가 대우해야겠다.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다 이해하신 이후에 이미 다 아시고 준비되어 계세요. 그저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안겨서 그 깊은 안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깊은 안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40장에부터 기록된 이 회복될 성전에 대한 이 말씀은요, 사실상 환상입니다. 아직은 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유하고 지금 잘 되게 하는 그것만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받으셔서 안으시면서 회복시킴과 동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가서 그 깊은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면서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마치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이 그 안식함이 느껴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수능이 71일 남았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필경대 위에 이 아이들의 명단이 있고 교회 유튜브에 수험생들을 위한 영상들이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